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로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의 식양 가운데 널판입니다. 사실 이 널판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널판을 통하여서 좀 메시지를 나눌까 해서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장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장제목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 귀환,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장, 8장 개구리 이 파리장,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재앙, 10장 메뚜기 흑암재앙, 11장 장자 죽음 경고, 12장 유월절 천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은,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21장 종살인 과실, 22장 손해배상, 23장 세절기, 24장 언약 체결, 25장 정극의 떡상 등잔대, 26장 휘장 널판. 제가 전에는 휘장만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널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널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널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잠시 읽었습니다만은 널판에는 은받침이 있죠. 은받침이 있습니다.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몇 개씩 있었다고 했습니까? 2개씩. 은받침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은받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다 이렇게 다 모두 은받침이 2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무엇인가? 성막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복을 누리고 능력을 입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의 우리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어디 옆에? 성막의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뭐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막은 성막들, 그 다음 뭐요?
네, 성소, 그다음 네, 지성소. 성막은 그거 아닌데. 자, 성막 더 앞에 예, 예, 성막은 이렇게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막들에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번제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까? 예, 문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문. 성막 문부터. 나중에 이제 길이 하고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그래서, 뜰로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 방향이 있다고요? 예, 동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1월 1일 날 새 참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예,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하고 개념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 시작도 다르죠. 예. 우리는 하루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루 시작이 아침 새벽이 하루 시작이죠. 새벽 아침.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저녁입니다. 저녁.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하루 시작. 그래서 이런저런 개념들이 우리 지금 세상과 어떤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맨 처음에 그 뜰문이 있습니다. 뜰문이 참 보실까요? 이 뜰문이죠. 뜰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문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문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돼 있죠.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이신 예수님이라.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죠?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문은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 그 다음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요 번제단. 그다음 이것은 물두멍. 그래서 번제단에서 뭐 하죠? 이제 이 양을 잡죠. 잡습니다. 잡아서는 그다음 이제 뭐 양을 잡다 보면은 뭐 이렇게 옷에 몸에 피가 묻고 뭐 묻겠죠. 그러니까 이제 씻어야 되겠죠. 여기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제사장 또는 제물 대신 예수님, 물두멍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수 대신 예수님. 그래서 성막들에는 이제 뜰문, 물두멍, 또 번제단입니다. 다음 그림, 이건 이제 성소, 지성소죠.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음 그림, 성소에는,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이제 조금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요 들어가면은 왼쪽인데, 요쪽이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입니다. 여기 북쪽이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문을 들어가죠. 아까는 성막문이었고, 이거는 이제 성소문이죠. 성소문.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
질설병 상이 있죠. 떡이 몇 개 있느냐면은 12개,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 족속,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생명의 떡. 빛이신 예수님 등자인데,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부장단이 있죠. 부장단. 시장 바로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시장 바로 앞에 부장단이 있습니다. 부장단. 이 부장단은 중보기도자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부장단. 그런데 시장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법궤, 그리고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궤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속죄소는 하나님 임재 장소. 요 위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더 들어가죠.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널판이도 널판.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은 문이 입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똑같이 세워진 거예요. 이쪽도. 세워져서 다, 이 널판이 전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널판이 전부, 48개. 널판이 48개죠. 그래서, 북쪽 20개, 남쪽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됐는데, 요 기퉁에 하나씩 더 있죠. 그래서 전부 20개, 6개, 기퉁이 2개 해서 전부 48개. 그러면 밑에 받침이 전부 몇 개죠? 받침은 96개죠. 96개.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덮고 있는 이걸 앙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이, 그 다음, 계속, 그 다음 그 앙장 나오는데, 다음, 그 다음, 요거 합시다. 앙장. 그래서 제1앙장, 2앙장, 요 있죠. 1, 2, 3, 4.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1앙장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품격을 제2앙장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제1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만든 거죠. 이 가늘게 꼰 배실은 색깔이 어떠하냐면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이 흰색은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그래서 나중에 청색이 이제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 청색이 나중에 제사장 옷도 청색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청색이에요. 자색은 예수님의 공의. 이렇게 그 자색은 이제 왕들이 자색 옷을 입거든. 자색 옷을.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공의. 홍색 실은 예수님의 겸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겸손을 완전히 낮추시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거룩, 성결, 예수님의 뭐랄까요, 그 신성을 나타내죠. 근데 밑에 공의 또 겸손은 이렇게 또 인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제1앙장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품격이다. 그리고 제2앙장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이 이제 이 염소 털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를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제2앙장 염소털. 제3앙장은 숫양 가족이죠. 숫양 가족. 숫양 가족은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제4앙장은 해달 가족이죠. 해달 가족. 해달 가족은 어떤 역경에서도 구람없이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역경에도 구람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해달 가족은 바람이나 비, 햇빛을 막아주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동물이니까 물에 이렇게 잘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질기고 치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비와 햇빛을 막아준다. 제4앙장.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소의 덮개, 성소 지성소의 덮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조각목이라고 나오죠. 아까 저 나무 보셨죠? 나무, 조각목. 이 조각목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뭔가, 법계, 또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널판, 이건 다 이제 일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그 위에 뭐 놋을 이렇게 덧칠하든지 금을 덧칠하든지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그 안에 틀은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근데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성물 일체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일체는 다 금으로, 성소, 지성소. 그래서 법궤, 속죄소, 뭐 진설병, 상, 등잔대, 널판이 다 금으로. 이 뭐 띠는 띠다든지 무슨 잔이라든지 또 불집게라니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쓰는 거는 안에 쓰는 거는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 은은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무슨 받침대 이렇게 쓰이고 기둥 이렇게 했어요. 뭘 받쳐주고 뭔가 좀 이렇게 의지가 되고 막 그렇게 되죠.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놋은 심판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번제단, 물두멍, 또 말뚝. 이렇게 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크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성막 크기, 아까 앞으로, 앞으로. 전 뒤로, 뒤에는 요거, 성막 크기. 여기 성막 전체죠. 성막이고 성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성소가 되죠. 지성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동쪽 아까 출입문, 뜰문은 20규빗이 9m인데 이 전체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에 20규빗이 출입문입니다. 그러니까 30규빗이니까 이쪽에 15규빗, 또 이쪽에 15규빗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0규빗에 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에서 서로 100큐빅 돼서 약 한 45m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성소, 지성소인데 이 성소는 20큐빅 돼서 9m. 또 남북으로 길이는 10큐빅이죠. 10큐빅, 20큐빅, 10큐빅. 그래서 성소, 지성소는 성소의 반이죠, 반. 10큐빅, 10큐빅 돼서 성소는, 지성소는 성소의 딱 반입니다.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의 개요입니다. 성막 개요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제사장 옷으로 넘어가는데 성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그 성막에 나오는 널판의 깨는 그 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의 개수는 전부 48개입니다. 여러분 48개. 그러니까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쫙 둘러싸 가지고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죠, 그죠? 그 넓이가 한 규빗 반이고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가 10규빗이죠. 4.5m. 그래서 한 규빗 반의 이제 그 크기가 그대로 다 이어져 있는 거, 이렇게 딱딱딱딱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서 하나 바로바로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48개가 있죠. 48개. 동 20개, 동쪽 20개, 서쪽 20개, 북쪽 20개, 남쪽 20개 널판이, 그리고 서쪽에 8개, 6개 뒤에 기둥으로 우리로 치면 되는 그 모서리 부분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6개 모서리 부분에 각각 2개, 각 2개씩 해서 48개가 있죠. 이건 48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가 있죠. 이거 몇 개입니까?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예? 모릅니까? 안 세봐가지고. 예. 이게 이제 사람의 갈비뼈가 여자는 확실히 24개입니다. 근데 남자는 몇 개입니까? 남자 23개입니까? 근데 오늘 48개를 해놨는데.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게 발에 뼈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놓으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발에 문제가 있게 태어납니까? 문제 없이 태어납니까? 문제 없이 태어나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 몇 개로 만들었어요? 남자를 24개 만들었어요. 이 갈비뼈 하나 빠져나가도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가인과 아벨은 갈비뼈가 몇 대입니까? 24개. 뭐 어떤 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장애를 이렇게 하상으로 해서 뭐 기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이지선 그 있잖아요. 뭐 기가 이렇게 뭐 없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 자매가 결혼하면은 그 자녀가 기가 없이 태어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린 결론은 부모가 하자가 있어도 자식은 하자가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은 남자 갈비뼈 24개, 여자 갈비뼈 24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이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로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뭐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무슨 이제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 해서 이 보면 성이 몇 개냐면은 무슨 성이야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무성성, 다 달라요, 이게. 젠더 갈등이라 뭐 이래가지고, 요새. 예. 이런 찾아보면 대비로 나와요. 여러 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 저런 성을 막 인정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걸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성막이.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광야에 서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광야에 머리바람이 강하게 불고 하면 이게 지금 그냥 서 있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널판을 묶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묶어주는 게. 그래서 띠가 필요한 거예요. 띠가. 그러니까 이 바람에도 안 넘어지도록 널판이 잘 세워져 있도록 그 널판을 하나로 묶는 띠가 필요한데 띠가 전부 몇 개였습니까? 띠가 전부 몇 개였어요? 5개. 5개인데 중간 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을 해갔잖아요. 간통을. 중간을 쫙 구멍을 간통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바깥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널판은 보호를 상징한다면 띠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띠는 사랑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묶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이 밖의 모습이 어제 아래도 우리가 이제 그제 영광교회 탐방을 갔습니다만은 건물이 잘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럽도록 우리도 저렇게 저보다 더 멋진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또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건물이 그렇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의 띠로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어지지 않냐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는 띠로 묶어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사랑 없으면은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모두는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바람에 무너집니다. 그 어떤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온전히 성막을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큰 건물 없어도 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베드로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몸으로 움직이든지 섬기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 공급받는 것이, 공급받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이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하늘의 은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 꽹과리 소리 옆에서 들어보셨어요? 리듬 맞지 않는 꽹과리, 리듬 맞지 않는 꽹과리. 얼마나 귀에 시끄러운지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언급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의 심각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해 나왔습니다.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으니.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예배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신앙 문제.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결국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사랑 없으니까 문제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그러니까 완벽할 수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지상교회라서 이런저런 일들도 상황들도 관계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어려움으로 치닫습니다. 가시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서운함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사랑 없었어. 사랑 없었어. 왜 그러면 모두들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결핍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그러니까 사랑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건수마다 일 다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사랑 없으면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 은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로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있던 허물도 덮어줍니다.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뭐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덮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해주고 더 힘들어하죠. 사람. 우리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하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죠. 자녀보다 사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없던 허물도 만들어집니다. 잘한다고 잘하는데 내 눈에는 안 차요. 그렇게 또 말을 하게 되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쩐지 하나 되는 거예요. 각각에 떨어져 있는 그 널판들을 하나로 묶으라. 그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외형의 모습은 널판으로 막아 있으니 그럴싸합니다. 모래바람 불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뭔가? 사랑입니다. 가정의 핵심 그 소프트웨어,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정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교회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사랑의 띠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서운함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마침내 넘어지고 무너지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우리가 하나 되고자 사랑하고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사실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이다.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웬만한 건 다 용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용서되어집니다. 웬만한 수고 힘들지 않아요. 웬만한 수고 뭐 이렇게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열매도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맨 처음에 주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사랑. 성도 개개인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믿어요. 이 오판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잘하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으로 인해서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다 믿어서 쏟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더 멀어지고. 부부지간도 믿는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자식도 믿는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도 믿는다. 누구도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줄 알고 사랑하고 그런 줄 몰랐어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의나 선함이 있어서 구원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영혼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나를 세우고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핵심 소프트웨어가 뭔가? 사랑입니다. 핵심 소프트웨어 사랑.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지금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줍니다. 성소도 잘 널판으로 세웠지만은 그 띠가 없으면은 바람에 무너지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모양 좋게 세워져 있지만 사랑이라는 띠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진다. 넘어진다. 나로 인해서 무너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띠 참 어떻게 보면 성막에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띠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띠로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공동체를